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성막에 필요한 물품 중에 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향을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거룩하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향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기도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가지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향, 거룩한 삶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기도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향에 대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향을 제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의 위치, 분향하는 위치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첫 번째 향에 대한 특징은 향을 제조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3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3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라. 여기까지가 이제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향료들을 같은 양으로, 같은 분량으로 이제 가져다가 유향과 섞어서 만들도록 지금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35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을 만들라고 하실 때 너희가 한번 그럴싸한 향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시지 않고 지금 아주 좀 지나칠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 레시피를 정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향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35절 뒤에 나오는 것인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소금을 치는 것은 이 향이 변질되지 않고 오래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향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한 기도에 필요한 우리의 소금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필요한 우리의 소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기도해야겠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설교 말씀 듣고 이제 싹 까먹는 거죠. 말씀 읽고 싹 까먹는 겁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은 즉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시작점에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에 대한 특징은 이 향을 피우는 위치인데요. 이 위치가 이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회막 안 증거궤 앞에 하나님이 향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분향대에 대한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회막입니다. 그 안에 증거궤 앞에 언약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증거궤 앞에 지금 향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장 앞부분에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더 앞에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그 단인데 그걸 지금 증거궤 앞 휘장 밖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치를 보면 성소 안에 성소에 휘장을 놓고 그걸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죠. 근데 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 언약궤 앞에 휘장 밖에, 그러니까 지성소를 기준으로 휘장 밖에 성소 안에 이렇게 두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소를 가득 향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또 출애굽기 30장 6절 아까 그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향을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위치에 대한 설명, 거기가 어떤 곳인지, 그 향을 놓는 위치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곳 앞에 두어라. 30장 6절도 같이 볼까요? 제단을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막 안 지성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하는 것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결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영적인 활동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 활동이 그저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해서 우리의 삶과 또 기도를 분리시켜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활동인데 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자 우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향의 특징, 이것을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사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37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은 거룩한 것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냥 단순히 냄새가 좋아서 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향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를 가득 채우기 위한 거룩한 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향 만드는 방법을 너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을 만드는 것. 단지 좋은 향을 맡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37절에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도 같은 의미의 것이죠. 그래서 이 향에 대한 주의사항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되게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드리죠.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 말라는 건가? 너희를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가? 이것은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소원하는 바가 우리 기도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이 우리 기도의 방향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겐 당연한 겁니다.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제가 오늘 자꾸 특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기도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을 섞어서 좋은 포장지로 아무리 우리 자신의 그것을 감싼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어떤 의도를 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출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지금 교회 건축 돈이 부족해서 지금 힘든데 돈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야망과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버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렇게 포장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아예 잘못됐다, 나쁘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느새 은연중에 우리의 죄성이 그 안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나의 영광을 채우고 나의 목적을 채우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 기도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 이기심이나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며,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삶, 가장 유익한 삶이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아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끝나지 않고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거룩한 향, 거룩한 삶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지 않는 그런 행위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에 따른 변화된 삶이 요구가 됩니다. 기도의 거룩함은 삶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불편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뭔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변질된, 왜곡된, 바르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기심을 열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향기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향기를 내도록 만들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 삶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15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 보면 꼭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그에 상응하는 좋은 반응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나에게 보여다오, 반응을 보여다오,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베푼 호의보다 더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반응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원치 않거나 도리어 상대방이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공격을 한다면, 나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적게는 실망감으로부터 더 크게는 복수심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향기를 내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래서 보디발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본간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뿐이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게 개역 개정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인데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식했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훈련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수단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 뜻을 이루는 것, 그럼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게 되거든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왜 내 뜻이 내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실망감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향을 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